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절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다시 사신 날. 성탄절 전 4주 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 7주 동안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넉사자, 열순자, 마디절자 10개씩 4번 있어서 40일. 주일을 제외한 7주, 그래서 40일입니다. 부활전으로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 그러니까 언제 사순절이 시작되냐 하면은 지난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그래서 무슨 수요일이라고 한다? 성회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부활절이 날짜가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은 춘분 후 만월이 지난 다음 주일로 한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금년에 춘분이 3월 20일입니다. 만월, 보름이 3월 24일입니다. 그 첫 번째 오는 주일이 3월 31일,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주일을 제한 40일을 계산하다 보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렌트 기간이라고도 해요. 기도하며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며 영성을 덧입는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택시를 타고 결혼식장을 가던 중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예식 시간이 안 늦는 건데, 아니 그건 그렇다고 쳐도 왜 이렇게 서울에 길이 많이 막히는데 시장은 뭐라고 있어? 좀 길이 잘 뚫리도록 지하로 내든지 뭐 어떻게 좀 수를 써서 행정을 비판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는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짜증스럽게 택시에서 가고 있는데,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님이 길이 많이 막히니까 자기도 답답하지요. 백미러로 이렇게 손님을 살펴보니까 그저 그냥 이 얼굴이 울퉁불퉁해. 조바심을 내고 있고, 그래서 아주 환하게 웃는 모습, 스마일 하면서, 손님 많이 짜증나시지요? 저는 이렇게 길이 막힐 때면 기도를 한답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딱히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길이 막히면 기도를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도 아뢰이면서 기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그 손님과 대화도 하고요. 세상 돌아가는 일도 배우고요. 그래서 저는 택시 운전을 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대화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 알게 하셔서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하며 즐겁게 일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요. 금년에는 대학원에 진학했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손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정말 좋거든요.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나요. 이 땅에는 나그네 삶이지만 천국 가면 천국 이민 가서 왕노릇하고요,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서 살거든요. 손님 꼭 예수 믿으세요. 이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것에서 조금 풀어지기는 했는데 많이 부끄러웠어요. 자기도 집사인데 왜 저 집사하고 나 집사하고는 이렇게 다를까? 저 집사는 혹시 어떤 집사일까?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내며 마음이 불편할까? 운전기사 집사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손님으로 탄 이 집사님은 그냥 일꾼으로서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마음의 기분과 감정, 마음에 다가오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꾼이다 혹은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이 마땅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요, 일꾼 돼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는 비밀을 맡은 자다. 자, 일꾼과 맡은 자, 좀 머릿속에 좀 개념을 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두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휴페레테스라고 하는 배 밑에서 노를 짓는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휴페레타스. 옛날에 큰 배들을 보면은 양쪽에 노들이 쫙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꾼들이 노를 져요. 어떤 배는 죄인들이 노를 집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배 안에 저 밑에서 노를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따분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요. 웬만하면 그거 안 하고 싶지요. 밖을 볼 수가 있나요? 어디 간다고 하는 목적지를 알 수가 있나요? 주인이나 선장밖에는 몰라요. 그저 둥둥둥둥 북을 쳐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일꾼들은 노를 지을 뿐이지요. 저는 그 전에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 밑창에서 이 죄수들이 쫙 노를 젓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게 휴페레테스구나, 이 실감나게 노 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는 동력이 있어야 갑니다. 자동차가 동력이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배도 엔진을 달고 동력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노를 저어서 갔습니다. 지혜가 생기니까 돛을 만들어서 돛을 달고 갔습니다. 큰 배는
가운데 돛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3개씩 돛담배 보셨지요? 그렇게 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휴페레타스,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배의 목적지는 선장만 알고 있지요. 주인만 알고 있지요. 어디로 가느냐고 묻거나 밖을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노를 저으라면 젓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게 일꾼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시골 촌놈 출신입니다. 초가집에서 태어나서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초가집이란 나무로 기둥이랑 중방이랑 석가래를 얹어서 하고, 맨 위에 지붕을 씌울 때는 이형을 엮어서 얹고요. 그 다음에 이형과 이형 마무리되는 그 꼭대기, 그 꼭대기에는 저 곱새로 쫙 이렇게 둘러 놓습니다. 용마루구나. 용마루에는 곱새로, 그리고 바람에 불려나가지 않도록 새끼로 쭉 이렇게 묶어둡니다. 꼭 묶어두지요. 가을 추수를 다 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늦가을에 농가는 이것이 해마다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걸 다 보았거든요. 그러면은 온 가족이 다 할 수 없으면은 일꾼을 불러서 하는 거죠. 그때 일꾼들에게 이형을 엮어라 그러면 이형을 엮는 거고요. 곱새를 틀라 그러면 곱새를 트는 거고요. 새끼를 꼬우라 그러면 새끼를 꼬. 이때의 새끼는 굵게 꼬아야지 가는 새끼는 안 돼요. 굵은 새끼를 꼬려면 짚을 몇 가닥씩 2개, 3개, 4개 떠서 굵게 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새끼가 잘 안 꽈져요. 한 3개, 2개, 3개 넣으면 잘 꽈지죠. 가는 새끼는 집 하나씩만 넣어서 꽈야 잘 꽈집니다. 저는 새끼 꼴 줄도 알고요, 이형 엮을 줄도 알아요. 곱새는 못 틀어요. 그거는 아주 정교한 기술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최 장로님은 잘할 거예요. 손재주가 많아서. 예? 그래서 이게 초가집에 지붕을 잇는 건데, 그때 주인이 하라고 하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건 일꾼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옛날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어느 부잣집 주인이 회갑을 맞이했습니다. 회갑이 몇 살쯤 돼요? 61. 우리나라로 61이니까 만 60세가 회갑인데, 요즘 60세 회갑하는 사람 있어요? 젊은이야, 청춘이야. 칠순도 젊은인데 청년회장이 칠순이 하는 건데,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는 40대가 되면 다 돌아가셔. 50대는 더 많이 돌아가시고, 이조 시대의 평균 연령이 뭐 40세 아니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회갑을 맞는다, 한 생이 다시 돌아온다, 환갑, 회갑. 그런데 회갑이 돌아오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동네 잔치. 동네 뭐 친척이고 친척 아닌 사람이고 없어 다 불러다가, 다음 날은 또 그 이웃 동네에 며칠씩 해, 며칠씩. 집안이 모자라면 마당에다가 채를 치는 거야. 채이 뭔지 알아야지. 텐트를 치고 거기서 또 하는 거야. 며칠 전부터 음식을 만들어서 냄새가 나고요,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가축을 잡고 잔치 준비를 하는데, 주인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들도 잔치 기분에 들떠 있지만 또 좋아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굴까? 일꾼들이었어요. 종들이었어요. 야, 우리 주인의 환갑날이 돌아오는데 그날 되면 우리도 잘 먹고 잘 놀고
그날은 하루쯤 휴가를 주겠지. 야, 그날은 저 건국전쟁이라고, 서울의 봄이라고 영화라도 한 프로 보여주겠지. 기대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매일 일만 하는데. 그날이 되었네요. 주인 어른의 환갑날이었어요. 종들은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새벽부터 집합을 시키는 거야. 그러더니 볏짚 한 단씩 다 주는 거야. 볏짚을 그냥 새끼를 꼬면은 잘 안 돼요. 잘 추려내야 돼, 이거. 그래서 그 알맹이 그것만 가지고 새끼를 꽈야 잘 꽈지거든요. 야, 이거 잘 추려가지고 가늘게 새끼를 꼬거라. 내가 이따가 와서 확인할 거야. 그리고는 광에다가 하인들, 일꾼들을 모아놓고 문을 닫고 잠가버렸어. 광이 뭔지 알지요? 시골에선 광이라 그래. 창고야, 창고. 창고에다 몰아놓고 거기서 이제 하인들이, 일꾼들이 난리가 났네야. 아니, 저 영감탱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 죽어라. 별 그냥 쌍소리를 막 하면서 주인에다가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새끼를 꽈을까요? 짚을 두 가닥, 세 가닥, 그러면 양쪽에다 놓아야 되니까 네 가닥, 여섯 가닥 놓고 막 굵게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다 했다! 낮잠 자고 놀고 주인 욕하고. 그런데 아주 또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거든요. 한 종은 거기 편성하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집을 잘 추려서 얇게 가늘게 새끼를 계속 꽈서요. 꼬고 또 꼬고, 꼬고 또 꼬고. 저녁에 주인이 오셨어요. 얘들아, 새끼를 다 꼬았냐? 네, 다 꼬았습니다. 어디 가지고 오너라. 그러더니 다른 광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광으로. 거기는 금고가 있는 광이야. 그냥 부자니까 그냥 그 광은 엽전천자. 옛날에 엽전은 동전에다가 구멍 뚫어진 게 엽전. 엽전 열단야. 엽전이야, 엽전 꺼가지고 가는데, 아니, 가늘게 꼰 종들은 계속해서 엽전을 꿰는 거야. 꿰고 여러분 하루 종일 그거 새끼 꽈 보세요. 수천 미터 꼬는 거지. 수백 미터, 수천 미터 그냥 꿰는 거야. 근데 굵게 꼰 이 일꾼들은, 이 종들은 꿰 수가 있다 없다? 한 입도 꿰 수가 없어. 이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주님 믿습니다 믿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한 입도 못 깨는 거야. 가늘게 꼰 종들은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땡이라구나, 이야 대박, 이렇게 좋을 수가, 어메 너무너무 좋은 거 계속 꿰고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꿰거든요. 부잣집 그 큰 집에 있는 금고 속에 있는 거 꿰 수 있는데 다 꿰어. 주인이 너희들 오늘 자유야, 자유. 내 환갑을 맞이해서 너희들 오늘부터 자유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자유를 주노라. 너희들이 꿰인 것만큼 너희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값어치다.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부자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지고 가거라. 단 새끼에 꿰인 것만큼만 가져가라. 그리고는
마차를 내주고, 그 무거워서 가져갈 수 없으니까 금이 환영하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일꾼이 이런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더 진전이 되면 안 돼. 그래야 여기에 있는 결과, 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적인 충성의 개념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일꾼은 노를 젓고 일을 할 뿐 더 이상 알 것도 물을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어디 가자고 하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엄마 어디가, 아빠 어디가 이것도 없어 무조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좋은 데 데리고 가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나를 기쁘게 좋게 해주니까 얘네들은 거기 캐션 마크가 없어요. 그저 좋은 거지 엄마 아빠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주인 되시는 주인이 말씀하는 게 그저 좋아야지 왜 이딴 걸 시킨대? 아이고 참말로 하나 시켰으면 되지 왜 또 시킨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고 탈이 많고 그러면은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휴페레타스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타나는데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 1절에 맡은 자나 2절에 맡은 자나 맡은 자는 똑같은 맡은 자예요. 일꾼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 일꾼은 일꾼이고 맡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는데 맡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묘한 시크릿한 그러한 아주 엄청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일꾼은 휴페레타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노를 밑에서 노를 짓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이코스와 네모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오이코스가 집이고 네모가 관리자입니다. 집 관리자, 집사입니다. 집 관리자, 청지기입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네 종으로 가서 종살이 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말합니다. 너에게 총무일을 맡긴다. 너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내 아내만은 아니다. 그리고 다 맡겼어요.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케 하심으로 그 요셉이 거하는 곳에 보디발 장군네 집이 더 부요하고 부강하게 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때 요셉이 맡은 자입니다. 청직이라고 그래. 청직이. 그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은 후에 감옥에 가서도 변치 않았고요. 총리가 돼서도 변치 않았습니다. 청지기로 총리직을 감당하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요셉은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래서 요셉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맡은 자는 그렇게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일꾼과 맡은 자를 비교해 본다면
일꾼은 전적으로 타율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맡은 자는 전적으로 자발적이고요, 능동적입니다. 일꾼은 시키는 것만 거의 해내는 로봇과 같은 일을 한다면, 맡은 자는 스스로가 뭔가를 개발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또 다른 무슨 좋은 것이 없는가, 이것을 찾아보며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시크릿한 거, 신비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꾼으로 그냥 일하는가, 아니면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일을 해나가고 있는가? 맡은 자 청지기의 삶은 나를 신나게 해줍니다. 나를 기쁘게 해줍니다. 엔돌핀이 나오게 해줍니다. 살맛나게 해줍니다. 신명나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일꾼은 짜증나게 해줍니다. 일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투덜거리게 합니다. 심통을 부리게 합니다. 별 일이 다 나타납니다. 이게 일꾼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하는데 일꾼으로 하느냐, 아니면 맡은 자로 하느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임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목회했는데도요, 이 말씀 준비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일꾼으로 지금까지 일했는가, 아니면 맡은 자로 그렇게 일해왔는가? 주님 앞에 가면 누가 더 상금 많이 받겠어요? 일꾼일까요? 맡은 자일까요? 맡은 자, 집사, 청지기. 맡은 자가 칭찬받으면서 많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이든 맡은 자든 동일하게 요구하는 주인의 요구가 있어요. 뭐다? 충성이다. 충성.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쓴 게 충성할 충자입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내 가슴에 자리 잡고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시크릿한 비밀을 맡은 자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문하고 말물 말고 되는 대로 개세라세라, 이런 사람은 인정 안 합니다. 정성스럽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이 죽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세계의 강철왕이 누굴까요?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철왕 누군지 아세요? 박태준입니다. 박 대통령이 딱 자네가 일을 해, 자네밖에 없어, 대일 청구권에서 받아온 거 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포항제철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죠. 카네기가, 그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상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언젠가는 밀물이 다가온다. 어느 가정에 행상을 하면서 갔는데 갯벌에 배가 한 척 덩그러니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언젠가 밀물은 다가온다. 언젠가 밀물이 다가오면 거기 정박해 있던 배가 어떻게 될까요? 뜨는 거야. 아, 그래, 맞다. 언젠가 나에게도 밀물이 다가올 거다. 열심히 살아 강철왕이 됐습니다. 한 번은 청소부를 모집하는데 그 청소부가 와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일을 잘하는지요? 사무원을 시켰어요. 사무일도 너무 잘하는 거야. 비서를 시켰어요. 비서 너무 잘하는 거야. 비서실장 시켰습니다. 그리고 카네기가 자기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물색하는 중 후계자를 청소부 출신 슈브로 낙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의 대를 이어서 회사를 경영하게. 아니 사장님, 저는 능력도 없고요, 학벌도 짧고요, 저는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는 능력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탁월한 사람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카네기가 뭐라 그랬게요? 이봐, 머리는 빌려다 쓰면 되는 걸세. 우리 회사는 자네와 같이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회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네. 여러분 어때요? 세상이 사람이 보는 눈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눈은 어떠실까요? 내 꾀로, 내 기분 감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그건 아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꾼이나 맡은 자가 충성을 다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느냐? 이거는 자세는 똑같은 거예요. 첫째, 다른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좋은 점수를 줄까? 근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으로 중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은 나의 소신껏 일하면 되는 것이지,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인정해 줄 날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시선에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겠다는, 주님 편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하겠다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면 당한다, 몰매를 맞으면 맞는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는 소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소신껏 일하라는 것이에요. 눈치 보지 말고. 두 번째, 자기를 판단할 때도 너무 많이 자기를 격하시키지 말아라.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이런데 주님 보실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자꾸 자기를 낮추지 말라는 게, 겸손도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게.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요.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하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너는 내 거,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다, 자부심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오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이, 일꾼이 되면, 맡은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2부 예배 때에 예나, 예슬이, 예본이, 예담이, 얘네들 다 중학생, 예담이 대학생 됐구나. 찬양대 하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대하고 그 다음에 교사하고 저녁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가서 찬송 인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강일이 너는
웬만한 집사님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한다. 너는 이 다음에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막 그러셨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게 하셔서 한 거지요. 그런데도 칭찬해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빠요?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이란 다 감정의 동물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너무 나를 이렇게 낮추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칭찬은 하나님께만 받으면 된다.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실 칭찬,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되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마음을 곧게 세우고 달려가라.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치 보지 말고 나를 너무 격화시켜서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뭐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소신껏 주님이 주실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꼭 한 가지, 일꾼으로만 일하지 말고 맡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꾼에 머물지 말고 맡은 자가 되자. 시작. 일꾼에 머물고 나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짜증나고 일할 맛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맡은 자로 하면은 내일이잖아, 내일. 얼마나 능동적으로, 얼마나 자발적으로, 얼마나 이게 주님이 시키신 일이지만 내가 해야 할 내일 그 이상이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 저는 어제도 산에 갔다 와서 교회 화분 2층에서 다 3층으로 옮겼잖아요. 그거 다 이제 정리하고 쓸면서 화분이 흙이 적은 화분도 있더라고. 그거 이제 죽은 화분들 갖다가 그것도 메우면서 야외 카페가 너무 지저분하더라. 그거 다 쓸어내면서 계단도 쓸면서 야, 깨끗해지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뭐 누가 시켜서 해요? 누가 봐서 해요? 아니잖아요. 저는 수시로 그저께는 이 산에 갔다 와서 쓰레바지하고 비를 가져가는데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야외 카페 내려가는 계단에는 쌓였어 그냥. 계단에 앉아서 얼마나 많이 피고 가는지. 하나님, 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요, 담배 피우다가 입술이 부르트든지 어떻게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니, 여기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사방팔방 다 붙여놨는데 교회 와서 꼭 담배를 피워야 되겠어요? 주님, 한 번쯤 그놈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 믿게 꼭요. 그런 적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 일꾼으로 하지 맙시다. 이제부터는 맡은 자로 합시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신명나게
기쁨으로 엔돌핀이 팍팍 나오도록 에너지가 팍팍 나에게 주어져서 슈퍼 에너지로 일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질병도 치료되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안 될 거, 못할 거, 노 프로블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맡은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맡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꾼으로 맡은 자로 주의 일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러한 나를 만드는 귀한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